이사야서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연이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사야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이것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남유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국가들을 하나씩 멸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것을 요청하였지만 북이스라엘 또한 하나님 앞에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이어서 이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남유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28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이 포도주를 즐기고 독주를 즐기고 하나님 앞에서 비틀거리며 많은 백성들을 혼미케 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야서 28장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많은 한국교회가 참 아름답게 건실하게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둘씩 세상에 막대한 신학의 그 도전 속에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령함을 무너뜨려 간다면 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할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이 지성소를 지키며 하나님의 그 음성,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 주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금오 땅 주변에서 그리고 내 사업처와 학업의 처소와 나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짧고 짧은 정말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훅 지나갔을 때 그것을 캐치하여서 묵상하며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훅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리는 성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금오제일교회 성도님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사건들, 열방들에 대한 파멸들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좋은 소식도 아니고 나라가 멸망해 가고 하나님의 진노로서 심판해 가고 거기에 있던 거주민들이 흩어지는 역사가 뭐 그리 좋은 말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부른 까닭,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을 다시 깨닫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있고 세상에서 호령을 떨치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것은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결코 따라갈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공적인 사명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긴 분량, 이사야서 13장에서 27장까지 긴 분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전조, 그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전조를 통해 남유다가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서이고 예언서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서 말씀 확증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남유다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죠. 12지파 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게 바로 에브라임이죠. 그들은 용맹했고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마리아 그리고 에브라임 이렇게 하면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루살렘 이라고 하면 남유다를 떠올리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을 일컬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단은 바로 솔로몬 왕이 있었을 때 그의 말년에 그렇게 분단된다라는 것이죠. 한 민족이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였지만 이렇게 솔로몬 왕 때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 아프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에브라임을 술 취한 자라고 그리고 교만한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이것은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사마리아 성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지역이 확장되고 성장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문제는 이 축적한 부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풀어가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성도라고 하여 교회라고 하여 무조건 물질을 구하지 않고 혹은 가난하여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성도도 교회도 물질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흘려 보낼지, 이 불을 가지고 물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실하게 세워갈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도전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성도가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섬김을 하고 싶어도 흘려보내고 싶어도 타인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와 성도가 물질을 구하다가 그 결말이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그 신령함으로 물질을 해석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흘려보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그 아름답고 선한 일에 합당히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축복을 받는 성도 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늘의 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보시면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고 발에 밟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광이, 그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그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단어가 앞에 있는 보라 주께 있는 이것입니다. 주께 있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 이후에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한 것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당연히 선한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 또한, 이 악한 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악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설령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의 이성과 나의 학문으로, 나의 지혜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하나님의 절대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절대 완전하심,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정의를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그 악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욥기서가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하다라는 것이죠. 욥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잃지 않고 그것을 붙듦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히스기야 사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왜 히스기야 사건을 떠올릴 수 있냐면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자 애원했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 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하는 히스기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그의 건강을 걱정하여 다가왔을 때 그가 기쁜 나머지 그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의 무기고와 자신의 곡간과 자신의 보물창고를 자랑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기에 모이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에 취한 나머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대로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 또한 경험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온 힘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할 터인데 그 기쁨의 방향이 더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기쁨의 방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 남은 자가 나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나가는 신앙의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은 우리 앞에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했던 선진들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24장로가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씌워줄 것인데 우리가 씌운
그 면류관을 다시 입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 끝에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붙드시어 비틀거리지도 않게 하시고 방향을 잃어버리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흐립니다. 사랑하는 금오지에게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배자들의 마음을 붙드시어 오늘 거룩한 성회, 거룩한 그 예배의 자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하실 때 다툼과 싸움의 고리를 끊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오후에는 소그룹 예배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